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표현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아멘. 느낌이 제목으로 이미 다 됐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딴 거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배 다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성경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비록 52장까지 저 뒤까지 쫙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도 있지만 오늘 40장부터 한 45장 정도까지 이야기를 보고 뒷부분은 열방심판 예언이라서 많은 또 역사 얘기들을 나눠야 될 거 좀 내려놓고 오늘 예레미야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해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제목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인데요. 자, 40장부터 해서 조금씩 보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40장으로 갈까요? 40장 4절입니다. 4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리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잡혔습니다.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 잡힌 사람, 뭐 등등등 그래갖고 다 한 곳에 모아놨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니까 당연히 예레미야도 잡혔겠죠. 예레미야도 잡혀서 그 포로들을 모아놓은 곳에 있는데 그때 네르갈살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바벨론에. 그 후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밀모르닥, 그 에밀모르닥을 죽이고 왕이 되는 장군인데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사위였어요. 그 사위였던 사람이 장군으로 참여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내가 당신을 아는데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바벨론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극진히 잘 대접해 주겠대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남겠다 그러면 그 선택도 존중해서 풀어주겠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이 남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비록 남이 땅에 가서 살게 되겠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바벨론이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남아서 그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선택하여 이제 남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40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거든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자, 40장 6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자, 그다랴에게 갔대요. 자, 그달랴가 어디 처음 나왔냐면 39장 1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9장 14절 거기만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 그달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달랴가 유대 총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혈통 한 명 남았어요.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서 애굽에 살게 되고 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밀모르닥이 왕위에 오를 때 끌려가서 약 30년 정도 됐을 때 그를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해줘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게 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 스룹바벨이 포로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혈통은 남아있지만 이제 유대 땅에 남아있는 왕족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죽는 바람에요. 그래서 유대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냥 내버릴 수 없으니까 이 바벨론이 거기 총독으로 이 그달랴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있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루살렘은 완전히 부서져서 도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길 재건하면 되지 않겠냐 질문하겠지만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그 함락시켜준 성읍은 못 건들게 했어요. 아예.
그래서 부서진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재건하면 그 성을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꿈을 꿀까 봐 바벨론 통치 방식은 그 함락시킨 성은 아예 못 건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한 2, 3km 위에 있는 그 미스바라는 곳,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에 금식성에 했던 장소인데 그곳에 총독부를 세우고 그곳에서 유대를 다스리게 한 것이었어요. 이 그달랴에게 예레미야가 갔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찌됐거나 남아있는 빈천한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인데 이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 그달랴를 죽여요. 암몬이 어디냐면요. 지금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 건너 요르단 땅. 요르단의 수도가 라빠인데요. 암몬성인데요. 그 암몬성을 암몬이 옛날에 암만이에요. 헷갈려라.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암만은 암몬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암몬 사람들의 성.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현재 요르단 남부예요. 거기 왕이 사주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 했을까? 뭐 이유를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원래 바벨론이 침공할 때 그쪽 이집트부터 해서 현재 그 팔레스타인 지역, 요르단 지역, 그다음에 시리아 지역까지 다 레반트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동맹 맺고 있었는데 얘가 무너지고 지금 한 사람이 누가 서냐면 바로 총독으로 그달랴가 바벨론 신하로 쓰는 거죠. 그리고 꼴보기 싫으니까 암몬이 이 바벨론의 신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달랴를 죽이겠다는 것으로 암살자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암살자를 이스마엘을 보내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고민이라고. 암몬 왕이 암살자를 보내는데 이스마엘을 미리 치질 않으면 당신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그달랴가요. 총독 그달랴 그래요.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 이스마엘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이스마엘에게 죽게 되어져요. 죽으면서 이제 총독이 죽고 그리고 총독부에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함께 죽으면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이 이스마엘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예레미야까지 잡아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기브온이라는 동네로 도망가요. 기브온은 사실은 암몬의 반대쪽 성이거든요. 암몬 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왜 글리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주석을 보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쪽으로 도망갔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하여간 거기 가서 기브온 성에 있을 때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추격을 해서 그 이스마엘과 일당들은 도망을 가고 끌려간 사람들을 다 잡아요. 구조해요. 구조해서 어디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있으면서 고민이 되어져요. 무슨 고민이 되냐면 미스바로 갈까? 이집트로 도망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미스바 가자니 찝찝한 거죠. 바벨론 왕한테 진노를 살 것 같기도 하고 이집트로 가자니 어차피 거기 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도 녹록치 않으니까 거기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42장으로 가봐요. 41장 얘기가 지금 있는 얘기는 제가 이야기로 다 해드렸어요. 42장 2절 갈게요. 4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얘가 뭘 기도해 달라냐면요. 이집트를 갈까요? 미스바로 돌아갈까요? 그거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 달라고. 근데 요 기도할 때 요 말투가 아주 못됐어요. 이래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래요. 뭐 좋게 말하면 당신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분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내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3절에 당신 하나님, 4절, 아까 2절에도 당신 하나님, 3절도 당신 하나님 막 그랬잖아요. 4절을 보면 이래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니까 예레미야가 니네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가. 니네 하나님께. 그래서 이게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이제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는 스스로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니네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가. 니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5절 6절 봐요. 그들의 다짐이에요. 이들이 어떤 응답을 받든지 하겠대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당신께서 응답받은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응답이 우리의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엄청난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주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아멘 그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들이 아주 결단이 대단하죠. 그래서 기도해달래요. 근데 기도를 며칠 동안 했는지 볼까요? 7절. 그냥 앞부분만 눈으로 보세요. 10일 후에. 그러니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거 갖고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 체면이 좀 말이 아니죠.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응답 탁 이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선지자의 체면을 이렇게 구길 수가 없어요. 열흘 동안 그거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열흘 후에 응답을 주므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응답이 좋든지 싫든지, 내게 합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 어떤 응답인지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응답을 못 받은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이유가 열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미스바에서 대학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느부갓네살에 가고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미스바가 대학살을 당합니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이유 불문.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싹 죽어요. 그걸 어디서 듣고 있냐면 미스바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베들레헴에 동굴이 많으니까 거기 또 여기 숨을 데 많겠죠. 거기 숨어 있으면서 계속 거기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지 그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근데 열흘 동안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기를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면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지금 그들이 열흘 동안 베들레헴에 숨어 있으면서 듣고 본 건 뭐냐면 미스바 대학살 사건이에요. 싹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싹 정리되고 아직도 남은 자 생시도 죽이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열흘 만에 응답받기를 너희는 거기 살래요. 그러면 내가 심고 가꾸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지금 고민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주님 만약에 너네가 딴짓하면 죽어. 근데 여기 하면 딴짓하는 게 뭔가 볼까요? 1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말해서 그냥 다 알아들으십시오. 우리가 가도 이스라엘, 현재는 유다만 남아있고 이스라엘이 옛날에 망했어요. 하여간 이 유대인들이, 남은 유대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죽은 걸 보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 거기 살아. 그러니까 이들 생각하기에는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면 될 것 같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면 전쟁도 아직 없고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 들리지 않고 거긴 양식도 끊어지지 않는 풍요로운 땅이니까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나무래요. 근데 남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리어 도망가면 살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미리 경험한 게 뭐냐면 세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강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재물의 힘도 알고요. 인간관계 힘도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릴 때 갑이 갖고 있는 영향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그것과 대치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 그냥 있어. 그들과 맞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살아.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이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지기만 하나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양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너네가 거기 가면 전쟁이 따라가 죽을 거고 전염병이 따라가 죽을 거고 기근이 따라가 죽을 거로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번 여기 있으면 보호할 거고 내려가면 죽어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43장 42장 20절 봐요. 42장 20절 먼저 봐야 되겠네요. 4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바로 마음 속였다는 거죠. 어떤 응답을 하든지 할게요 라고 한 건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겠으니까 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열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딴짓한 거예요. 마음 속였어요. 자, 43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사야 아들 아사랴와 가랴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열흘 전에는 어떤 응답을 주신지 하겠나이다 그래놓고 그 응답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너는 거짓말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평가를 뭐라 하냐면 오만한 자라고 평가해요. 그 전까지는 이들을 요한나는 오만한 자다 뭐 이런 평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오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오만하다고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만하다. 너네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 그들은 예레미야까지 끌고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 어디 가서 정착했는지 보면 자 7절 봅시다. 그 장소가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더라. 다바네스가 어디냐면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 모여 살잖아요. 이집트 땅덩어리가 커도 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를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그냥 모래가 그냥 그 모래파다 건재상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 쭉 그냥 모래만 가다가 그러다가 그냥 푸른 줄기가 쭉 있는데 나일강 주변만 푸르러요.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에 딱 가면 거기 도시가 있죠. 그 나일강 삼각주의 오른쪽 꼭지점 부분에 있는 게 다바네스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대가 내려가면 첫 번째 도시로 생각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 다바네스에 정착하는 거예요. 왜 거기냐면 난민들을 그래 도시 중심으로 나라 중심으로 들지는 않겠어요. 우리나라 누가 난민이 들어오면 그 난민들을 서울에다가 난민촌 건설할 일은 없잖아요. 어디 해안가나 섬에다 건설하겠죠. 자, 다바네스는 바로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하고 붙어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북쪽 거죠. 거기 동쪽에 있는 도시에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살만하겠죠. 전쟁 피해 왔으니까. 비록 난민촌 건설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서 비록 궁핍하긴 하고 그러지만 목숨은 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질 않아요. 곧바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침공해요. 이집트를 침공해서 그 다바네스 그냥 다 쓸어버렸고 이집트가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었으면 주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식 그것으로 결정해서 이집트에 가면 전쟁도 없어. 거기는 기근도 없어. 거긴 양식이 풍성해. 라고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다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세상 기준을 갖고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언제나 아멘해요.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돌아가면 전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재물 앞에, 성공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지만 여전히 고민 후에 선택은 세상을 덜썩 잡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잡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성공한다고 하는 그거 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죽일 건데 그것 등으로 계속해서 그걸 붙드는 거죠. 붙들면 일단 살거든요. 붙들면 당장 유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죽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본문에 2명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2명이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45장 1절 봐요.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를 불러 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쭉 갔다가요. 자, 5절 볼게요. 5절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 볼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룩이 노량물을 얻듯이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이미 봤었지만 지지난주에 봤던 에벤멜렉이라고 구스인 넷이었는데 그가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서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허락만 해주십시오. 허락만. 그래서 허락받고 가서 밧줄 만들어 예레미야를 건지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당할 때까지 그를 돌봤던 사람이 에벤멜렉이에요. 다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에벤멜렉을 똑같이 표현해요. 노량물을 얻음같이 그가 생명을 건졌다고. 그는 누굴 두려워했나요? 왕이요? 세상이요? 아니요, 여호와를요. 에벤멜렉도 바룩도 그 환난의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여 세상의 공격 앞에 당당히 섰고 결국은 주님께서 그들을 노량물을 얻듯이 건지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은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목숨을 죽일까 두렵대요. 두려워하는 거래요. 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존재가 있는데 너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만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세상 가치관이 우리 속에 아주 가득 들어있어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건 손해볼 거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못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당시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막 괴롭히거든요. 근데 율법, 할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했으면 나 막 박해받을 일 없다. 나 죽을 위험 안 겪었다. 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꺼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는, 이건 내가 그래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이고 사람입니까? 제발 하나님만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치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도 그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멋진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 적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오죽하면 야고보는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에 갇힌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대요. 성전에 갔대요. 근데 그 멋진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 적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비 오게 하고 나서 그 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가 도망 나와서 북쪽에 도망가 남쪽에서 도망 나와 광야까지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차라리 날 죽이소서 했었어요. 그때 그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요, 왜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는지가 보여요. 거기 이래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형편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비참해진 거예요. 우리의 형편들이 우리를 종종 죽여요. 우리를 죽기를 구해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현실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안 보이는 건가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주님만 봤어요. 그리시나가에서 주님만 보였고요. 사르밧 아버지에서 주님만 보였고요. 갈멜산에서 주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상황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걱정돼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죽일 때가 참 많아요. 저 목회하면서 부끄러운 거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넘기려고 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3천만 원 준대요. 정말 치사하게 좀 더 주지. 보증금이 1,500이었네. 넘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카드 빚이 3천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두 달이면 이제 길바닥 내앉게 생긴 거예요. 빚내서 목회하고 빚내서 선교회 보내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게요. 더 이상 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교회 넘기고 빚이라도 갚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터키에 보내시고 거기서 주님 저를 만나주셔서 돌아와서 다시 할게요. 그러고서 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제가 해결한 게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 꿔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현실이 보이는 순간 죽기를 구했어요. 현실을 보이는 순간 목회 그만두고 교회를 넘길 생각했어요.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고백했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현실이 보이면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누가 안 보였어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일주일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이 우리의 영혼 못 죽여요. 환경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2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다가 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다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세상 앞에 자꾸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 눈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에 무릎을 꿇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최종적으로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책임을 지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어른들에게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대화를 잘 안 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신방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릴 때부터 봤던 아이들이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네 인생은 하나님 주관한다. 네 인생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셔. 주님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 번 들었어요. 네 인생은 주님이 결정하는 거야. 주님이 너희 인생에 책임을 지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라고 말씀했는데 얘네들 들었는지 모르겠죠.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잘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온대요.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대요. 자, 지금 칼과 단창과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칼과 단창이 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칼과 단창 앞에서 겁을 먹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못 맞췄는데 싶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발 세상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당장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당장 박해를 당하고 당장 어렵지만요. 주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 삶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잘 못하냐면 경험 안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앞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고민되지만 결정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들을 여러분이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다, 알다 이런 뜻이 그건 뭐냐면 경험하여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공부 잘하신 분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정말 히브리어에서 안다 이 말은 삶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쌓이면 담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나를 못 죽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못 죽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를 못 죽이는 거 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주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영혼과 육신까지도 죽일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분이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그분께 삶을 맡기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위기 때 잠시 맡기고 돌아서서 화장실 갔다 온 사람처럼 딴짓하지 마시고 여기 얘네들처럼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응답인지 하겠나이다. 어떤 응답인지 내가 우리가 받고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랬다가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생각에 도저히 그게 아니니까 자들이 경험한 건 열흘 동안 경험한 건 학살이었어요. 거기 학살로 들어가라고요? 죽는데 아니죠. 그래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 애굽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혜가 탁월하면 지금 여기에 안 계십니다. 이 정도 갖고 안 사십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 우리의 종재기만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은 요 세치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고백되어지는 삶의 고백을 하십시오. 삶의 고백을. 그럼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경험이요. 그러고 나면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실 것이고 주변에 주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증거하는 여러분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일어나주세요.